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며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목표하던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또 공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답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그 논리를 보니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실신한 일꾼이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라면 고난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고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라면 어디든지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쭉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리고 생명을 수도 없이 잃을 뻔한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해야지. 왜 늘 잘 안 되는가? 풀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마라. 이렇게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본문에서 이 2절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시대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는 아직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의 앞부분을 인용하고 뒷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붙어있지 않은 말씀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 말씀은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말씀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바꾸어 준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더 이상 장차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구원의 날, 오늘 은혜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바울의 믿음을 오히려 흔들고 싶었습니다. 너의 현실을 보아라. 너의 현실은 아픔과 고난, 고통과 불행의 연속 아니냐. 그래서 너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삶의 질병과 고통, 궁핍과 염려, 걱정거리가 하루도 떠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현실을 바라보고 증명하라 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에 따라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공격에 바울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부르심에 강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굳건히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6장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됨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무나 모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신앙의 진리는 언뜻 보면 이렇게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순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기에 참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무명한 자와 같지만 무명하지 않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치 무명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들,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친구나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친구를 볼 때,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형통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형통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긴 하겠지만 잘 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승리를 말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복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전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아픔이 올 때, 나의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을, 그리고 나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세상의 온갖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만큼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값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있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에도 승리하고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행복축제와
다음 세대가 이 승리와 이 은혜와 이 축복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초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